불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을 앞세워서 핑계대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말씀 중에 사무엘상 15장 22, 23절이 있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16장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빌드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이랑 18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씌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평생을 구하는 거라 하시니라. 13절까지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불행한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스라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행한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시리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평강 장로들이 일어나 그를 먼저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그의 제사하게 하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때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데려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이 앞에 지나지 않으니 사무엘이 이르되 너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니 이새가 사무엘로 지나지 않으니 사무엘이 이르되 또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노를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내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시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있으니 그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깨어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아들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그 돌무lim을 가져다가 그의 문제 중에서 그에게 먹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은혜를 경외하니라. 여호와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사울 왕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가득 채운 뿔과 제사를 위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만나게 됩니다. 이새에게는 7 아들이 있었고 사무엘은 한 사람씩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장남 엘리압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압은 사울처럼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왕은 강한 전사이고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남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가문의 대표였고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다음 지도자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장남인 엘리압이 선택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왕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심은 성경에서 마음, 내면, 의지, 믿음, 순종, 인격, 그리고 이 삶의 방향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그런 정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할 사람인가 그리고 내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을 사람인가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인가 바로 그런 것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했고 순종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왕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나머지 5 아들들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게 된 사람은 막내 다윗이었는데요. 이 놀라운 것은 다윗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조차 막내 다윗을 부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서는 다윗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이라기보다 아직 좀 젖살이 남아있는 그런 건강한 소년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의 눈으로 보기에도 왕이라고 하기에는 다윗은 너무 어렵고 너무 평범해 보이고 다른 형들에 비해서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3절에서는 중요한 변화를 기록을 하는데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동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특별한 능력과 함께 하심을 부어주셨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과 동시에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아직 왕권은 사울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명이 그를 떠나게 하시라. 사울의 시절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명이 왕을 떠나게 하시되 가운데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오시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명이 왕에게 이르되 그가 수금을 타면 왕이 하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하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죽은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들의 사람 이스라엘 아들에게 수금을 탈 줄 알고 이와 누가 앞에 있는 중요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라 하더라. 사울이 이에 관련들을 주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세가 떡과 한 가족들의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다윗이 죽이고 그의 아들 다윗을 쫓아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그를 모셔서보니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르비를 등받았었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려 이르되 너는 밤에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라 그가 내게 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명령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감사합니다. 혹시 에어컨 바람을 조금 줄여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왜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셨을까? 라고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악령이 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에 먼저 기록된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성경이 이 여호와의 영이 악령보다 먼저 기록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영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왕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할 능력을 주시는 언약적인 임재를 의미를 합니다. 사울 역시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먼저 크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웠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악령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이제 본문의 핵심을 좀 흐트러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자 사울 안에는 영적인 공백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더 이상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왕의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왕궁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권력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그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자 신하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음악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젊은 신하의 한 사람 중 말을 합니다. 제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압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가운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는 단지 수금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무용에 능하며 말을 잘하고 준수하며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은 좀 놀라운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아직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그 평범한 목동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이미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이실 때는 갑자기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준비시키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크게 마음에 들어 합니다. 이 다윗을 자신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이 무기를 드는 자는 단순한 하인이 아닌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보호하는 경호원이었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부관이었으며 언제나 왕 곁에서 함께하는 수행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무나 맡을 수 없는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이 장면은 좀 아이러니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사람을 자기 곁으로 직접 자기의 손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괴로워할 때마다 수금을 연주를 했고 그때마다 사울의 마음은 평안을 얻었고 고통은 잠시 동안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펼쳐질 이 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훗날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 왕의 곁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왕을 섬기게 하시고 통치하기 전에 순종을 배우게 하시며 왕좌에 앉기 전에 겸손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런 왕권의 변화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은 사울 왕의 인정을 받아서 왕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신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왕궁에 들어왔지만 점차 왕은 다윗의 인품과 능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맡겼고 다윗은 그럴 때마다 맡은 일을 지혜롭게 감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한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만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고 또 행동했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보다 앞서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차근차근 입혀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한 사람의 신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인정을 했고 사울의 모든 신하들도 그를 인정을 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한 처사가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에게 합당하게 여겨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울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도시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승리를 축하를 했습니다. 여인들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고 노래를 부르며 왕과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것은 왕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어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왕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하의 노랫소리 속에서 사울의 마음을 흔드는 한 구절이 들려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물론 이 노래가 정확한 것을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천과 만은 숫자를 계산을 하기보다는 다윗의 뛰어난 공로를 과장하여 칭송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영웅이 된 다윗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만 혼자 다르게 들었습니다. 그는 축하를 듣지 못했고 칭찬만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기쁨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다윗을 향한 박수만 그런 귀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질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사울이 심히 불쾌해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말 속에는 사울의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의 왕위를 잃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날까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명예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매우 짧지만 무서운 한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지켜보고 경계하며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가장 신뢰하는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리를 붙잡으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하지 못하고 결국 비교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몰락은 전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제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주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질투가 마음의 자리를 잡고 난 후부터는 다윗의 모든 행동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무렵에 이제 사울에게 악한 영이 크게 임하여 그의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궁전 안에서 정신이 혼미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왕으로서의 위엄도 그런 평안도 분별력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울을 섬기고 있었고 비난하지도 않았고 왕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해지기를 바라며 조용히 수금을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고 그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던졌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그 창을 2번 모두 피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살아남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입니다.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다윗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승리를 했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신하들도 다윗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사울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저 청년에게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왕관도 자기의 머리에 있고 왕좌도 아직 자신의 것이 사울 왕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는 그 사울 왕에게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남겼던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느니라. 사울 왕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은 이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이 모든 모습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점점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왕보다 나은 이웃이 바로 저 사람이다. 이제 그 순간부터 사울에게 다윗은 더 이상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까지 왕이 되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인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정치를 하지도 않았고 사울을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다윗에게 있지 않았고 사울 자신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자를 더 붙잡으려 했던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나가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육비로 되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수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야가 되리까 하더니 사울이 또한 내가 너를 다윗에게 주시기에 우올라 사람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의 딸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릴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줘서 그에게 의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시해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유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시 그를 믿으라 하여 이르되 너가 왕의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되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하시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와 행하였도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뽑히 100개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되 다윗이 왕의 사유된 것을 좋게 여기고 결혼을 지키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의 굽기를 가져다가 수레로 왕에게 들여 왕의 사유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안겨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기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일어나되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속내를 갖춘 채 다윗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첫째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이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평범한 목동 출신인 다윗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제안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첫째 딸 메랍과의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갈을 이용하면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더 쉽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왕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하려면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에 합당한 신부값을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 절차는 신랑 측에서 먼저 청혼을 하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그 신부값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혼인이 성립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상대는 일반 귀족도 아닌 왕의 딸입니다. 왕실의 딸과 혼인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며 그만한 재산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가의 일원이 되고 왕권과 연결되는 사람이 되고 제 왕실을 위해 일하는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왕의 사위라는 신분은 단순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책임까지 함께 따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워야 했고 왕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왕위 계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왕실의 핵심 인물로 인정을 받는 위치였기에 언제나 위험과 책임이 함께 따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바로 그 점을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는 신부값이 필요 없다. 다만 블레셋 사람들의 피 100개를 가져오라. 겉으로 보면은 돈도 받지 않고 딸을 주겠다는 관대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실상은 돈보다 훨씬 위험한 조건을 내건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포피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피는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징이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요구는 단순히 전리품을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포피는 머리를 잘라서 가져오는 것보다 운반하기도 쉽고 신원을 확인하기에도 분명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전사 100명을 죽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번의 전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십 차례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이 사울은 속으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주겠지. 하지만 이 사울의 계산은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 2배나 많은 블레셋 사람의 200명분의 포피를 가져왔습니다. 왕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충성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만 상대해도 죽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200명을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세운 계략은 실패를 했고 그 계획은 오히려 다윗의 용맹함과 명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갔고 승리를 했습니다.
사울의 다른 신하들보다 더 큰 공을 세웠고 백성들의 신뢰는 더욱 커져 갔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런 모습을 볼수록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였고 그 질투가 두려움이 되었고 두려움은 미움이 되었습니다. 이 미움이 결국 다윗을 평생의 원수로 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 왕 두 사람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은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미 왕이었고 왕궁이 있었습니다. 군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평범한 목동의 삶이었고 왕궁에 들어온 뒤에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질투를 받았고 창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 왕의 명령으로 위험한 전쟁터에 계속 나가야만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다윗의 환경은 사울보다 훨씬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다윗에게도 지혜와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골리앗도 두려웠고 다윗도 두려웠고 백성들의 마음도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하들마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는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는 단순히 승리를 기뻐하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노래를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소리로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해졌던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의 성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빼앗고 만족을 빼앗고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빼앗아 갑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보다 왕자를 붙잡는 사람이 되었고 그 집착이 결국 그의 삶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양을 칠 때는 양을 쳤고 사울을 섬길 때는 또 수금을 탔으며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현재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훗날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자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이 되는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같은 질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이 학업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사울의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당장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셨더라도 오늘 해야 할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을 받고 싶고, 빨리 결과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용감했고, 둘 다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고, 둘 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끝까지 그의 삶을 붙드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공을 원하고 인정을 받고 싶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과 교만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람의 시선과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해주시고 양을 치는 자리에서도 수금을 타는 자리에서도 전쟁터에서도 맡겨진 일에 신실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학교, 직장과 교회에서 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구합니다. 조급함으로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